우리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건축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서림교회가 이렇게 또 이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귀한 성전을 또 건축했던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서림교회가 고향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 생활하는데 유년주일학교 때는 우상필 목사님이 심호하셨고요. 중고등부 때에 우리 박봉년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동진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임동 그 성전에서 제가 결혼식을 했고요. 그때에 제가 성가대 총무를 좀 했고 유년주일학교 부장으로 한 2년 있다가 80년에 제가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2년 아마 4월 달에 교육전도사로 지금 나가가지고 작년 2016년 12월 25일 날 제가 여수에 있는 산돌교회에 심호한 지 27년으로서 제가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얼굴 보니까 좀 은퇴하는 사람 같지 않죠? 고맙습니다. 항상 사람은 속아가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육신은 좀 늙어가더라도 후퇴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7년을 여수 산돌교를 섬기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집사로 있으면서 매번 고민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은 교육이 조금 부족하죠. 지금은 이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이 있어졌지만 그때만 해도 교육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일로 약한 게 구원론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는 해도 어떻게 천당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집사 때나 청년 때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정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90년 3월 달에 여수에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는데 신방은 오랫동안 믿었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묻습니다. 권사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요. 글쎄요 라고 하는 대답이 한 80%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걸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그 집에서 몸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가르쳐 주고 지금 그러면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또 대답이 도람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도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상당히 젊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여러분이 교회 나오셔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느냐 하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세요. 못 가겠습니다. 그럼 좀 창피하고 갑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면 네가 못 했길래 가냐? 옆에서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는 게 예수를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뭘 믿죠? 예수님이 어떤 것을 믿어야 천국 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늘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노래인 것 같아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고 무엇으로만 가는 나라?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 안에서 선택되어져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고백 자체로 가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잘해야만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바르게 살아가라. 도덕 위에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덕 위에 있는 이 기독교가 도덕 저 밑에 아래에 있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이제까지 살아온 내가 잘못된 거, 죄진 거 다 놔두고 그 믿음 하나로 간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바르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은 사람들은 행함이 바르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함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은 도덕적인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먼저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면 내 모든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삶의 우리가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 성령을 내가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죽어집디요? 안 죽어져요. 살아요. 바닥바닥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만 그런 거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차근차근 우리가 낮아져 가게 되는 것이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말만 해도 그냥 눈물이 쭉 흐르는데 지금은 시간이 오래되니까 언제 그 눈물 흘렸냐 이 말이야. 눈물 흘려본 지 오래잖아요. 감격이 없어져 버려. 너무나 강팍해진 우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지나 잘하지 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비판하게 돼요. 비판하게 되니까 내가 은혜가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내 삶이 변화되겠어요?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변화되려고 노력해도 들똥말똥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이거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데 자꾸 이렇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싸운단 말이에요. 다툰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옳다, 네가 그러다 자꾸 이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세져요.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되니까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뭐 예수 믿을 데 없나 다른 교회 가는 겁니다.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치고받고 그 자리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싫으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는 한 번, 두 번 드린 것 같지만 그렇지 조금 지나면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3개월만 지나면 사회인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 예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게 하면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또 찾게 돼요. 다시 백업은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와 해서 또 교회 안에서 또 눈물 흘리며 또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모여서 이런 봉사를 하게 될 때에 왜 싸우고 왜 다투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 있는 것은요,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12명을 데리고 3년 동안 다니는데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제자를 불렀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람을 낚는 노부가 되리라.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자기 어머니도 부모님도 버리고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3년 뒤에 어떻게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서잖아요. 3년을 못 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촌놈들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목에 힘주고 많이 대접을 받아보니까 대접받을만 하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능력도 나타내고 그러니까요. 갈릴리 뱃사람들이 뭐 그런 대접 받아봤겠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치고 목에 힘줘가지고 결국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을 팔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결국 베드로같이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버려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3년 지나서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이지 않겠느냐. 교회 안에서 직분받을 때도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직분받지만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내가 그런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제가 목사를 안수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장동진 목사님이 총회장 때 전남로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길을 어찌 가오리까.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나가서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무릎 꿇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무릎 안 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찾아오는 것은 무릎 꿇으라는 신호죠. 나와 얘기 좀 하자. 너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도요. 시시때때로 어려움을 갖다 줘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싸우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2000년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듯이 우리들도 똑같이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낸 것 편지가 우리 손안에 들려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해답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콩떡이요. 안 찾아. 너 어떻게 찾을까요? 내 경험을 가지고 찾아요. 내가 거기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옳을까요? 옳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을 내쫓아버려도 교회를 위해서 전 사람은 나가야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교육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성경 속에서 대답을 해주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정립이 돼야 돼요. 이 많은 교회 중에서 들어오기도 힘든 이 교회에 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지금? 더 좋은 교회 편안하게 주차장도 있는데 거기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야 편안하고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른 데는 하나님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왜 이 교회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직분을 받아서요.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그냥 나이롱뽕에 갖고 직분 땄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교회 일도 그 일을 하게끔 또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을 하지만 일할 때는 하나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요. 여기 교회는 그래 안 하죠. 착실하게 잘 하시죠. 모교회니까. 근데 저쪽 요수 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하고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예요. 안 싸워요. 왜? 하나님이 그 사건을 알까요? 뭘까요?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위에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꼬꾸리 때려야 되는데 하나 그대로 놔두죠? 터치를 안 해요. 하나님도 안 고치는데 몰라 내가 고치려고 예를 들어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 듣느냐 그 말에 순종하냐 순종하느냐는 그분 몫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줘도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내 몫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준 몫은 목회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움받게 하기 위해서 목사는 불철주야 애를 씁니다. 절로 멀리 가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까워. 저 길은 아닌데 고집 부리면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분을 그대로 놔두시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분을 일로 오셔. 왜 그랬어요? 이렇게 책망을 안 하였더란 말이에요. 우리 송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에 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할까? 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성경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복잡하고 에베소 교회도 복잡하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3년이라는 세월을 목회합니다. 자, 능력이 있습니다. 인물 잘났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목회를 하는데 왜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목회를 하시는데도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에게 응답받고 하나님에게 치유받고 하나님 위로받으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에 많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더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팀들이 야, 스피커 이루나 절루나 이것 때문에 싸워. 이거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아무 관계 없잖아요. 소리를 어떻게 좋게 내기 위해서 말하는데 소리는 조금 더 높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정죄하고 사람을 못쓰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 필요 없는 것 같고 정말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것이 본질인 것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3년 목회하면서 이 사람들을 얼마나 잘 알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맹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계시록 2장의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되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나도 일도 많이 하고 말씀도 잘하고 그리고 교육도 잘 받고 어떻게 보면 이런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게 할 정도로 아주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잘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책망을 합니다. 아주 귀한 책망은 뭘까요? 모르실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역을 하다 보면 예수님 없이 내 고집대로 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회복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워 먹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일은 열심히 했는데 생명나무 과일을 주워 먹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 안 할게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생명나무 과일을 주워 먹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주워 먹는데 과일을 주워 먹지 못하면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결국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혹시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라는 얘기예요. 항상 점검해요. 점검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있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 없이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내가 최고인 줄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까지 예수 믿는 날보다도 예수 더 믿어야 될 날이 더 많고요. 이제까지 살아온 날보다도 더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방법과 어떤 성경 말씀들을 어떻게 준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예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잘 가르쳐 준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이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1장 1절과 2절에는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3절에서 7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8절에서 12절까지는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13절에서 14절은 성령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찬양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찬양을 돌려드리지 내가 기분 좋아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에서 14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4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찬양은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다음에 2장에 보게 되면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이었지 않느냐? 멸망받아버렸던 저희들이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쳐주죠. 3장에서 보는 구원의 경륜이 너희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했노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설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갑시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사는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시오. 리턴하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3장까지 교회에 나타나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오늘 4장에서 6장이 오늘 4장 1절에서 3절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론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4장 1절입니다. 우리 4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떠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있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사신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내가
아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에게 권면한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감옥 밖에 있는 자가 감옥에 있는 자에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을 할 때 이런 모습으로 일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너희가 부르심이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불렀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고, 이제는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뭐가 있을까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부르질 않아요. 애들을 불렀을 때는 그들이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여러분 한 사람을 이 교회에 보내주시는 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할 거리를 줬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는 소명자는 사명자가 됐다는 것.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일하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불편하고 싸우게 됩니다. 서로 잘났다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맹수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목적 지향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달성을 위해서 그 과정은 관계하지 않냐고 어떻게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사회 기업이나 할 일이지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 공동체라고 그래요. 누구 하나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고집과 내 어떤 카테고리 안에 딱 갖춰져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카테고리를 다 빼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그대로 내가 실천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 의지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럼 나는 죽었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목사님 그렇게 사시오 그러게. 속으로 그런 질문 안 돼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되면 예수 믿겠어요? 예수 안 믿습니다. 덜 떨어졌으니까 예수님 붙잡고 와서 아이고 이 죽일 년 또 왔습니다. 이 죽일 놈 또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너 맨날 그것 갖고 회개하냐? 말 한마디를 안 해. 그리고 다 사랑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말이에요. 찾아온 그 자체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10가지를 죄를 지었다 하면 이 회개를 할 때 9가지를 짓고 그 다음에 8가지를 짓고 7가지를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 형성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다가도 또 잘못하면 또 딴 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딴 길로 갈 때 내 새끼 그대로 놔두겠어요? 아니다는 겁니다. 데리고 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복은 없어요. 이제 예수 믿고 사는 복이에요. 그래 기왕 믿으려면 잘 믿자 이 말이에요. 기왕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면 바르게 하고 나도 기쁘고 이웃도 기쁘고 교회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살자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이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행복하는가? 첫 번째는 2절입니다. 우리 2절 읽어볼까요? 모든 자, 그러면 2절에 보면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랬어요. 첫째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겸손과 온유로 일했다는 거요? 일 안 했다는 거요? 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교만. 온유의 반대는 강팍. 이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겸손하고 온유다 하게 되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잘 알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나는 마음이 오물오물 하지 말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 누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자세가 첫 번째 예수님 마음 갖고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 마음 갖고 가요? 내 마음 갖고 해. 내 뜻대로. 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또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아요. 갖다 붙이기 명수죠. 꼼짝없죠.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몰아가게 되면 다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직분을 받고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 얘기. 겸손하다는 말은 국어 사전학적에 보면 이런 얘기,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남을 존중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헬라 원문에 보면은요, 타페프로시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는 뭐냐면 마음의 낮음. 아주 간단해요. 마음의 낮음. 내가 겸허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내 자랑 안 하고 내 주장 안 한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은 남을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그런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이 훈련을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결혼하셔가지고 지금 살고 계신 아내와 남편 정말 행복하고 사십니까? 속 없는 질문이죠. 그런데 아파보세요. 깜짝 놀라죠. 이게 사랑이죠. 그러면 왜 내가 그 말에 긍정을 못할까요? 그건 내 주관이죠.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했잖아요. 살다 보니까 볼 거 다 봤죠. 그러니까 자기 개념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같아요? 틀리죠. 다르는 것을 인정하지 해야 되는데 틀렸다고 인정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강팍해지냐? 남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교만하냐? 남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너 죄인이었지 않냐?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다 내 마음대로 살고 결국은 끝머리에 가서는 말을 뭐냐면 주님 위해서 이랬다고 그러대요. 주님 위해서. 맞아요? 씨알데 없는 소리하고. 저는 그 속이 이렇게 타져요. 그런데 그 말은 못해요. 그 말하면 또 시험 들잖아요. 주여, 주여. 그래서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목회자들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죠? 참 쉽습니까? 겁나게 힘들죠. 그런데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더 힘들어요, 목사는. 그래서 은퇴하고 나니까 얼굴이 뽀듯하게 좋아지더라고요. 좀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또 그럼 안 됩니다. 뭐 교회에서 일할 때는 겸손과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십시오라는. 두 번째는 뭘까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러면 둘이 요 셋이 네 명이서 일을 할 때에 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용납할까요? 못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다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용납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 은사장이네요. 은사, 9가지 은사에 쭉 나오죠. 14장에서는 12장에 나타나는 은사의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13장에 하나의 장을 줘요. 그 뭐예요? 9가지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하나 더 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그래요. 결혼할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뭐부터 시작하죠?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15가지가 나와요. 9가지는 하라, 7가지는 하라, 8가지는 하지 말라. 제일 마지막에는 뭘로 끝날까요? 견디는 이라로 끝나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이 잘못하게 되면 잘못한 것을 참아주는 겁니다. 저는 교회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없어요. 자, 오늘 처음 나오신 교인들도 있습니다. 50년, 60년 믿은
성도도 있습니다. 돈 많은 분도 있고 돈 적은 분도 있고 사회의 지위가 높은 분도 있고 높지 않는 분, 각양 전부 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요.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배웠던 것도 다 다르고 나이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리 강의를 한다? 들어질까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교양 강좌한다고 들어질까요? 안 들어집니다. 전부 다 자기 전문직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다 들어요. 50년, 60년 믿은 사람들이나 이제 오신 분들이나 이 말씀은 다 은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에게 말씀을 준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영적인 것을 향해서 얘기를 하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 들어요. 한 가지 들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 길로 가지 말고 일로 와라. 사랑 없이 일했으면 사랑으로 일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이론을 펴가지고 오랫동안 믿은 것을 자랑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녀서 내가 이 교회 뭘 아는데 어떤 문제를 하게 되면 쫙 자기 경험 갖고 이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분의 이론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저도 피해가야 될 것도 아니에요. 안 맞다 하면 안 되니까. 자,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뭐냐? 내 입맛에 맞춰서 순종하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안 순종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죄예요. 다 죄인이에요. 누구 말할 것도 없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는 삶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이런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내가 인격적으로 신앙이 닮아져가고 바꿔져 나가서 이제는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보내고 가정에 보내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전도자로 보냅니다. 파송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주신 것 아니에요. 거기 가서 빛이요. 그리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 같이 너를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는 공동체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다시 내보냄을 받는 공동체까지 되어야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우리가 치료받지 못하고 서로 싸운다는 말이에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언제까지 참을까요? 언제까지 참을까요? 바꿔질 때까지. 그것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내 때가 아니고 내 후대가 될지 그건 모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렇게 될 때는 다툼이 없고 행복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3절이에요. 3절 읽어볼까요? 평안의 매론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 모든 인생을 다 주님 앞에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가 막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줬는데 우리는 평안 안 해요. 왜 평안 안 할 거예요? 미리 앞으로 될 것을 미리 땡겨다가 걱정해요. 여러분만 그런지 저도 그래요. 그냥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겁나게 고생해요. 아주 밥도 안 먹어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심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주시니까 그 언제 걱정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오잖아요. 애들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어떤 질병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치 앞길을 모른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시속 100km로 자동차가 가면 1초에 몇 미터 간 줄 아세요? 계산 안 해봤죠? 전 해봤어요. 27m 가더라고요. 눈 깜빡 1초에 100km 났을 때. 그러면 1초만 먼저 안다면 27m 가니까 사고 안 나요. 이 모르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는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평안함을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가 성질 나고 꼬라지 나면 누가 손해요? 지만 손해죠. 그죠? 그 꼬라지 낸다고 해서 주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내 꼬라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치게 되면 내 인격이 어떤 인격이 될까요? 나쁜 사람이 되죠. 상대 안 해요. 그러나 감싸주고 위로해 준다면은 내가 어려울 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찾아가면서 내가 그분의 위로를 받고 더 가까워져. 그걸 통해서 위로의 관계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사단은 자꾸 이렇게 끊는단 말이에요. 끊는 것을 아주 주목적으로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끊어져 버린 것을 우리는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게 되면은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끊어졌던 것은 다시 회복됩니다. 미워했던 것도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투했던 것도 다시 그걸 존경해지게 됩니다. 교만했던 것도 다 내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해주고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수안소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꼬라지 내가지고 나는 튀고 갈란다. 가면 지만 손해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로 메어주시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써 지키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교회 나오지 말라고 교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저도 늘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와서 한 이틀 기도하시게 되면 겁나요. 저 집에 무슨 일 있나? 무슨 일 있으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생활하는 것은 새벽에나 여러분 집에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함을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안 믿으려고 해도 그런 복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점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기왕에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자 이 말이에요. 조금 불편하게 하면 하나님도 안 고치니까 맵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 따라서 해보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부부간에도 그러려니 하고 함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잖아요. 더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불편하다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웃이 더욱더 기쁨이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더 기쁨을 얻고 또 더 나아가서는 광주와 그리고 또 한국 교회와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제 간증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2000년도에 교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헌당을 했습니다. 95년도에 입당을 해가지고 2000년도에 헌당을 했는데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런데 회계장로님이 3억 1,500만 원을 교회 돈을 썼어요. 헌당까지 다 했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빚을 못 갚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3월 첫 주일 날 헌당했는데 헌당 예배 때 하나님 어떻게 받으셨을까? 가만히 있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자초중에 얘기하십시오. 5월달에 쪼개기를 했는데 3억 1,500을 썼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근데 기도할 때 3일 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타켓은 뭐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되면 다 들춰나와서 얘기하더만요. 그런데 신학교 후배가 교회 집사로 계셨는데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이제 반기를 들어가지고 일대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21페이지의 논문을 썼어요. 주 달아가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항존직들한테 전부 보냈습니다. 내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워할까요? 사랑할까요? 사랑이 있으면 제가 사람 되게요. 꼬라지가 나가지고 저 화장실 뒤에 가서 한 척에 올려버려. 목사님 놔두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설교가 되면 또 사랑하라. 또 이 본문이 나오면 또 이거 참 살것더군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설교를 하고, 그런데 2주간 지나고 나니까 밤을 새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종아,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그 말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또 엉뚱한 가짜 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미워했군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서 얻은 것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보니까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요. 그러나 미워하지는 않는데 가까이 하기는 싫읍니다. 정말 이게 인간적인 말. 그 선을 넘어서 사랑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ING입니다. 그러고 나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워하지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에게 좀 조금 뭔 말에 태클을 거니까 저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 눈을 감으시고,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이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일을 했다고 한다면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일을 할 때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짐하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